하나님의 일꾼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보내주신 예찬이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그 3장을 요약해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새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들은 거 다시 좀 요약할게요. 그래서 그 제가 간식 시간에 이 친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1년 아니 한 달을 쉬고 비행기 표를 끊고 왔으면 문 좀 닫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 떠나기 전에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선교를 왜 가느냐. 그리고 갔다 오면 묻습니다. 선교에서 뭘 배웠느냐, 뭘 얻었느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늘 세 가지로 얘기해야 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교를 간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자유죠. 내가 온 것 같은데 넓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한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종이를 좀 벌떡 떴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똑같죠. 지금 이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나 요거 5개월, 6개월, 1년 정도 되는데 이와 똑같은 성경 공부가 26년, 7년 전에 토론토 대학 안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거는 또 왜 그랬냐면 제가 전도사에서 이제 부목사로 옮겨가면서 대학생들을 놓고 처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교회 안에 청년부실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고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150년 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1년 지나면서 했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의식화, 그러니까 자민투 민민투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 됐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실제로 그 나이가 임종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이가 한 55 정도 됐거든요. 54.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무식하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중립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계를 장악을 하고 언론과 노동계 그 다음에 교육계 아시죠? 교조를 장악하면 이게 최소한 200만 표가 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표가 나와도 언론이 호의적으로 쓰는 경우와 호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시원하게 온다라고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참 우울한 비다 이렇게 보거든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정권에서 언약 정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권력을 잡아서 결국 자기네들 배를 불리는데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킨타이하고 너무 싫어해서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는 오래 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불가능한데 미국도 민주당이 오래 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지금 또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결론은 뭐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돼서 미국의 모든 이제까지 온 이 가치와 이념을 바꾸어서 이득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였는데, 미국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계 경제 질서에서 커미트먼트를 하고 헌신을 한 게 많은데, 이제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요. 간디, 인도의 간디 알죠?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장관이 됐던, 심지어는 대통령이 됐던 관심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따라, 이게 미국이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윤을 남기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아셨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를 보면 배척을 한다고요. 그 FTA를 다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어저께 그저께 다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주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득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와서 블랙아웃 됐을 때 뭐예요?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물론 기도를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넉넉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정말 잘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거기서 뭐 교수들만 한 200명 이상 나갔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참 다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줬으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다 가난해가지고. 이거 좀 부자네. 통장에 얼마 있어요? 비밀? 별로 없어? 네. 그러면 통장에 10,000불이 있다고 치고 여기 1,000불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1,000불 가지던 사람이 10,000불을 벌면 10배를 벌잖아요. 근데 1,000불 가질 때 100불을 도와주던 사람이 10,000불을 벌면 1,000불을 도와줘야 되는데 100불, 200불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네? 하나님의 편 많이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대로 얘기하면, 가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선교를 왜 가지? 그랬다고요. 내년에 가지 말아요. 왜 가? 왜 가지? 했던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해보면 왜 가느냐는 질문을 안 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한 1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9번, 10번, 12번 갔다 온 것 같은데 거의 여러분처럼 80%, 90%는 다 간다라고 해요. 한국 간 사람들 빼고는 거의 90% 이상 넘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왜 평가서 안 나눠줬어요? 평가서 제가 받은 거 보니까 평균 한 4.6 정도 나왔더라고요. 5점 만점에. 그러면 거의 90% 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서 보라고요. 네? 내가 한 일 중에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또다시 결혼해도 지금 이 사람하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또 태어나도 목사를 해요.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비행기만 타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다 처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그냥 갈까? 그러니까 의사가 비행기를 절대로 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면 순교가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그 주에 바뀌었어요. 상황이. 지금 화이트오브에 간 말씀의 교회 청년들은 다 블랙아웃 됐다 그랬어요. 물이 안 나온다 그랬나? 뭐가 안 어떻게 됐어요? 다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전기도.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깡통에다 화장실을 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가서 내가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12번째 들어가고 13번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에게 달라고 얘기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직도 부모에게 달라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집이나 가라고. 그래서 자기 애를 키워서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거의 받는 게 많아요? 주는 게 많아요? 응?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요.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줄 게 없잖아요. 네? 그럼 그 관계성은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다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원주민 아이들 오니까 안으니까 안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안 안아줘서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거기 가면 불평할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어려우니까 걔네들이. 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다음에 못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줘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12년 정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 네, 내가 줄 수 있는 거와 받는 것에 대한 차이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더워요? 앞으로 좀 나죠. 좀 나죠.
이제 이렇게 더워지면 몸이 더워지면 그 시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의사가 아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잠에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일어나라라는 외침인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운동을 계속 안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너무 좀 줄여줘.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선교를 갔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선교를 갑니다. 네. 그 말씀의 교회는 애들은 아직도 버스 타고 다녀요. 뭐 시간의 차이나 직장인들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왔지만 그러면 한 300분, 350분 갔다 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근데 거의 30에 다 정해져요. 30 넘으면 못 바꿉니다. 이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 전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에 있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모르잖아요. 일주일이 모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병이 들 걸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일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줄 수 있겠어요? 친구로 같이 나누면 가능하지만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디 가장 잘 드러나고 있냐면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뭐 한 5명, 10명 나다 나중에 200명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데 12년 있다 다시 가니까 그 자리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는 살 수 있는 것을 먹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맞는 얘기를 계속 바꿔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꿈과 비전이고 내가 찾아야만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고 사도행전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 증거할 때 정말 권세와 권능 가진 자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다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다음 주도 빠지지 말아요. 한 주 빠지면 정신이 나가서 이 친구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멍 때리고 왔냐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한 번 빠지면 여러분들은 한 번이지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1년만 교회를 안 나와도 그거는 그대로 처음 교회 나올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한 주만 빠지면 여러분들 한 달을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한 번 더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큐티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잠이 더 좋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문제는 1년, 5년, 10년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군대에서도 사고 나서 지금 50반호를 2번 꼬맸는데, 그러니까 지금 3번째 살아난 건데, 하나님 무조건 뛰래요. 운동을 꼭 1시간 이상 하라 그래서 지금도 뛰거든요. 작년부터 쓰러지고 나서 한 2달, 3달 못 뛰다가 지금 다시 뛰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뛰었으면 이거는 거의 악성 종양 뇌암이었겠다. 그러니까 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됐죠?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계속 기도만 하고 공부 계속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피지컬한 파트에서 내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나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다 나보잖아요. 다. 집에 가서는 딴 데 봐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아까도 누가 물어보던데, 이 예정에 대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게 지금 예정에 대한 문제로 삼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의지로 나왔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다윗이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해서 우리 안에 밧세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는 문제고, 하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이게 내 살 중에 살을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결국 범죄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좋고 달콤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글쎄요? 근데 세상에서 믿음의 말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 가장 어려운 거는 특히 이 4세대가 지나가면서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클릭만 하면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설교를 인터넷으로 하고 드리고 말지. 근데 거기에 차이는 뭐냐면 드려진 내 희생과 헌신, 내 시간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교가 왜 그렇게 와닿냐면 10주간 준비하고 내 헌신이 더 컸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제가 성교 한 10몇 번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보고 가라 그랬는데 내년에 가야 안 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가요. 근데 분명히 가라 그랬거든요. 비행기표가 하나 남았었거든. 근데 왜 안 갔는지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몇 집, 결혼한 집은 곧 신방을 가는데 몇 집은 지금 못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 밖에를 못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간다고 할 때 오지 말라던 집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후회해요. 지금 오라 그래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는 이 순종과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 삶 속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노력과 의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아요? 무한대로 많거든요. 보이는 세계가 많아요? 커요?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커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크거든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애들은 자기가 다 안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거기다가 머리가 좋은 애들, 아주 영재 정도 되는 아주 똑똑한 애들, 학위를 2~3개씩 받는 애들은 예수와 하나님을 물리학적으로 분석이 안 된대요. 특히 물리학 계통에 있는 애들은, 컴퓨터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지만 그 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서도 같이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몸파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죄 짓는 일을 또 죄를 물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애들이 너무 이쁘죠? 뭐 이뻐서 뭐 미치겠죠? 근데 말 안 들으면 미워. 지금 거의 애들 몇 살이에요? 2살에서 4살? 3살에서 4살. 네. 너무너무 이쁘죠? 이게 사람이 그래서 졸린 건 아는데 한번 할래? 몸짱 한번 할래? 덮고 이 친구 때문에 자꾸 지금 3장을 준비해 갖고 왔다가 지금 이 얘기 저기 저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별로 알면 아까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요약하세요. 하나로 요약을 하고 그 하나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라는 거는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함인데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로마서에 비춰서 보면 내가 너무 나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았는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걸 틀렸다라고 하면 정의입니다. 근데 틀린 것도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놔두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선 틀린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법 하나는 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제물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욕망과 하고 싶은 거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안에 들어와서만 죽는 척을 하고 밖에 거는 따로 띄워놓고 나가자마자 세상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된 모습과 과거의 좌절과 절망이 다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뒀는데 성교에 가서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기도 한 번 해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거기도 줄래? 절로 갈래? 네. 잘 들을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줘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에 대한 것을 성령이 하나가 되니까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내가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아까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캐네디안들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가서 설교학을 처음 하고 영어로 설교하는데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나. 야, 여기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아마. 이게 생각을 하고 우린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말로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이 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가 방언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얘기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굳었던 혀가 풀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혀가 막 돌아가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마스터를 하는 사람들과 교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냥 혀가 막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할 때처럼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잡히면 그 의사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해서 미국 가서 메스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의사 되고 싶다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서 코스를 다시 들어서 성적을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마지막 간신히 통과해서 꼬레비를 통과해서 인터뷰만 잘하면 유티는 성적을 보지만 퀸스는 인터뷰 점수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문제를 20개를 추려와라. 인터뷰 20개. 그 중에서 제가 3개 찍었어요. 근데 3개만 딱 물어보더래요. 제가 찍은 3개만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붙었어요 지금. 암 전문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으면 이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의사 얼마나 받아요? 의사 얼마 받냐고. 스페셜리스트들이. 네. 그 의사 맞아요? 지금 의사 되고 싶은 거 맞아요? 스페셜리스트는 못해도 기본이 시작이 20만 불이에요. 보통 30만 불, 40만 불 돼요. 진료를 그 와이프는 치과 의사라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셨죠? 1개 가진 사람이 1개 도와주면 100%고 10개 가진 사람이 하나 도와주면 몇 프로야? 10%잖아. 100개 가졌는데 하나 도와주면 몇 프로야? 1%, 2%.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큼의 축복이 없겠다. 네? 그런데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 주십시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요한복음이 생각나고 어떤 때는 은혜와 율법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거를 틀리다라고 해도 옳은 거를 틀리다고 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뒤집어지죠 완전히. 성경 갔다 오더니 많이 겸손해졌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네. 내가 틀린 거를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틀린 거를 내가 용서를 못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 로마서에서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율법이 처음에 10가지였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더 잘 지키려고 이게 100가지가 되고 500가지가 되고 613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하는 대신에 더 많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목사가 제일 먼저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래 믿은 사람. 여기 누가 제일 오래 믿었어요? 영광 여기. 네. 네?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만해지고 미교의식이 되면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그거를 반대로 보면 못하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이 사는 사람이 좋은 점이 뭐예요? 틀린 점이 뭐예요? 그죠? 응? 거긴 어때요? 가까운 사람의 잘못이 많이 보여요?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아, 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대치와 현실을 분리하지 않으면 예,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예,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 때문에 복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꾸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예?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글쎄 이런다고요. 지금 대통령이 장로였는데 사람들이 야 참 잘했다라는 것보다 저거 뭐 저렇게 대통령을 해라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당회에서 너 내무장관이 너 교육부 장관이 이랬다고요. 그 당에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되고 나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평가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예?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다 교회 오고 싶어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한 사람 교인,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원주민 선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대부분의 얘기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길어야 3개월, 4개월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럼 내년에 가서 또 마약 맞는 거랑 마약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년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고 와서 살아가는 거 보면 별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한 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집에서도. 남편이 좀 바뀌었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해보지 않으면 전도 몇 명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많이 있네. 거기는. 예수님 영접 시켰어요?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원주민 마을이 전도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수없이 전도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가면 또 몰라요. 다음에 다시 가잖아요. 다신교가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너 작년에 분명히 영접시켰는데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는 횟수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은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6, 7살 때 왔던 애들이. 근데 여기 이제 메트로 라이브러리나 노스 라이브러리가 전도해보세요.
본척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본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면,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루가 일주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응? 전도를 해보면 만나서 1, 2분 안에 결정이 다 나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10명을 만나면 한 2-3명, 그리고 그 중에 1명 정도, 어떤 때 20명 만나면 1명 정도를 예수님 영접을 시켰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지금부터 벌써 오래전이니까. 근데 그래서 전도훈련 다 받았죠. 네? 전도훈련들 받고 갔지. 왜 전도를 해요? 그 얘기는 안 들었어요? 안 해줘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도 폭발해주고. 졸려요? 왜 전도했어요? 전도했죠? 몇 명 전도했어? 왜 긴장해? 뭐 떨어지면 내가 월급을 안 줘. 교회를 오지 말라 그래. 왜 전도해요? 네? 그 전도를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죽어있는지 내 영혼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전해보면 안 되니까요. 아셨어요? 원주민들은 반반이에요. 그들은 잘해주면 영접을 하는데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여기 도서관이나 친구들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그게 어떻게 차이 나냐면 처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명, 친구가 몇 명이야? 교회 친구 빼고. 네. 내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돼요? 2명. 응. 2명? 교회 친구 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거의 안 믿잖아요. 거의. 그럼 그들하고 다 같이 가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물론 내가 술을 안 먹은지 아니까 나는 사이다를 줘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니까 나는 군대 갈 때도 그랬어요. 500명에서 250명 나눠져서 이렇게 그 입영 대상자를 확인을 하는데 이쪽에 있던 놈이 이쪽에 자기 비슷한 이름 부르니까 이쪽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조경환인데 이쪽에서 부르니까 내하고 저쪽에서 부르니까 저쪽에 가서 또 대답을 한 거예요. 조경원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간 상태에서 얘가 대답을 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와서 잡혀갔어요. 탈영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나는 그냥 훈련소로 보통 일주일 준비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인들이 자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사단의 자식이나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왕을 안 엽니다. 아셨어요?
지금 이 얘기대로 한다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영향력과 힘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갈 때는 별로 없는데 오래는 데 정말 많아요. 응? 갈 때가 많아요? 오래는 데가 많아요? 이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면 정말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면 그 보여진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 공부하러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 뭐 공부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떨어지고 졸업 못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것도 다 우수한 성적으로 뭐 다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90몇.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젊잖아요. 몇 시간씩 자요, 하루에? 그만 좀 자지. 5시간 자도 충분하니까. 지금 나이에는 이 정도 빼고, 제 빼고, 내가 여태까지 4-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12시에 자고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요새는 뭐 어차피 하면 쓰러져 버리니까. 몇 시간 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 30대, 40대 되면 못해요. 아셨어요? 공부.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몇 시간 자요? 5시간 반. 운동은 몇 시간? 1시간 반. 이게 몇 살이에요? 23살. 23살이 기자인데. 그래서 서로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떻게 잠이 와요? 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면 작은 거 가지고 안 다퉈요. 큰 일을 위해서는 이 작은 일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원주민 선교 가서 싸웠어요? 좀 싸우지. 왜 안 싸워요? 이게 더 크니까 그 작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작은 일이 크게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예정과 섭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넘어져요. 그 서울 시립대 알죠,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얼굴이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제가 45 한 3달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한 3달, 4달 됐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 그랬더니 제가 토론토 대학 기숙사에 살 텐데 보통 한 주에 몇 명씩은 꼭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밥을 먹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밥을 처음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를 먹고 사니 그랬더니 식빵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식빵이 1불이었어요. 네? 근데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그래서 얼마 가지고 사니, 그러니까 방을 4명이서 같이 쓰더라고요. 4명인가 6명이 같이 쓰는데 뭐 50불인가 150불, 600불짜리를 150불인가 뭐 얼마 해서 내서 한 달에 250불인가 300불을 쓴대요. 근데 나중에 갈 때 그 당시에는 토플 600이 UT가 들어가는 토플 점수가 600이었어요. 토플 600 다 맞고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 시험 다 통과하고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지. 근데 그 친구가 딱 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이렇게 도우니까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대요. 여기 와서 예수 믿은 친구예요. 아셨어요? 좀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좀 다르게 사십시오. 이제는 이제 볼 거 다 봤잖아요. 보고도 똑같이 살면 뭐하러 가요? 네? 그러면 그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크게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걸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예?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거에 만족해요? 아니면 좀 더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여러분의 10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멈 3배.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네?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넌 안 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역사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지금 자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한 발 뛰는 건 어려워요. 두 발 뛰는 쉽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라. 이 다 홍해 바다예요. 근데 걸을 때 갈라졌다니까요. 갈라져서 거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고 40년 안진뱅인데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다. 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은 거, 내 인생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얼마나 기대되지 않아요? 막 성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1년 후에 어떻게 역사할까?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싶으면 그걸 이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 데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원주민 선교에서 보여진 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원주민 선교에서 한 거를 전도 집회에서 했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온 사람이 500명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80명이 왔어요. 다 싸갖고 왔어요. 음식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몇 명이 왔다고요? 500명이 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하면 지금처럼 살아온 대로 살아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어요? 그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과 그 일을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 처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하나님의 아들과 불러주신 우리 모두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